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광대하고 또 깊어서 뭐 세부적으로 꼼꼼히 하면 아마 수백 번, 아마 5년이고 뭐 10년이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오늘 여기 5장에 보면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이 부분, 안식일에 일어난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이 일 때문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 그분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뭐 궁극적으로 보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을 내고 열이 받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일을 범한 거, 그들이 그렇게 끔찍이도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을 여겼다라고 생각한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대답 속에 여기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심각한 신성모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원인들,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종종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요. 물론 그분이 뭐 어떤 요일을 가려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건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생명을 이끄시고 생명력을 심어주시고 또 죄를 사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그날이 꼭 특별한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아마 여러 날들.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이 치유 사역을 그분이 멈추지 않은 이 일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치유 사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어떻게 보면 다분한. 이렇게 왜 그러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죠. 근데 항상 다른 날은 상관없는데 안식일에만 고치면, 안식일 날만 되면 이게 꼭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 논쟁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생트집을 이제 잡기 시작하는. 뭐 우리도 알죠. 유대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물론 오늘날도 안식일이 오늘 주일 개념이지만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일단 멈춰요. 시동도 안 킵니다. 그 더운 날 시동도 안 켜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뭐 사람이 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엘리베이터도 층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웃기는 거죠. 이걸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규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제약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규례, 규정들 때문에 거기에 스스로 말 그대로 속박이 된 그런 상태. 그래서 이날은 뭐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이미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죠.
예를 들어서 생명이 막 위독해서 바로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급박한 경우, 아니면 뭐 막 출산을 하게 되는 막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득이하고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에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데, 오늘 여기 5장에 쭉 처음부터 이렇게 쭉 2절에부터 나오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몇 년 된 38년 된 이 병자,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근데 고쳐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날이 정말 아까도 말했죠. 어떤 경우에만 안식일에 일해요? 급박한, 어쩔 수 없는 긴급한 그런 상황. 지금 이 병자를 물론 오래 38년 됐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 병자 매일같이 여기 연못가에 나와서 뭔가 어떤 기적을 바라는 이 사람, 아니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생명에 당장 오늘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만 지나, 아니 그 전날 차라리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그 하루 지나서 오늘 하루만 참아라 해도 될 텐데, 여기 예수님이 고쳐주시. 그러면 당연히 또 논쟁이 따르고 막 험한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유를 뭐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뻔히 이런 걸 모르실 리가 없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했을까?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뭔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뭔가 당신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물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쭉 보면 내내 뭘 해도 부딪히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그런데 어떤 거는 피할 수 있는 것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찰이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뻔한 그 결과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우리가 안식에 대한 거는 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죠.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정말 일하면 안 된다는 것들은 뭐 이미 율법에 이렇게 막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다 자꾸 뭘 붙여요? 살을 붙이는 거죠. 어떤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막 자기들이 어떤 조항들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항은, 이 규례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알수.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례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여러 조항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이거를 갖다가 율법의 어떤 본뜻을, 의미를 지나치는, 본질을 흐려버리는, 오히려 그냥 율법 그냥 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주님은 경계하시죠. 율법 자체, 율법에 대한
그거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뭐라고 하시는데, 뭐 쉽게 보면 이거 여기 왜 이 그 베데스다 이 연못가 이 38해 38년 된 이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나? 안식일이 이 사람은 낳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 건 당연히 아니죠. 뭐냐?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오래된 그 누웠던 뭘 들고 가요? 침상을 들고 이동한 거. 이게 이제 안식일을 범한 이제 문제가 돼. 왜 그러냐? 뭐 이 당시 이 사람들의 규정은 뭐냐? 우리 무화과 나무 열매 아시죠? 무화과 열매. 우리도 그 먹잖아요.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은 그 무화과 말린 무화과 나무 열매 그 하나 그 정도 무게 이상을 들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안에서 들면 괜찮은데 그것도 참 안 들려면 아예 다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는 괜찮아요. 남들이 눈에 띄지 않은 집안에서 그래서 이 침대를 막 1층에서 자기 2층에 옮기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이 공적인 공간 이게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안식. 무화과나무 열매 그 정도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무거운 침상을 놨다고 그걸 홀라당 자기 그걸 들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안식일을 보면 왜 안식일을 범했냐? 나를 고쳐주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도 또 그 병자도 안식일을 말 그대로 안식을 범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일들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 설명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구절 선한 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친 이 사건 이렇게 하신 거는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쓴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사실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아까는 말 그대로 안식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여기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 그대로 이 병자를 고쳐 주신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 그대로 누구인가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을 범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딱 나오는 것이에요. 이 도대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안식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의 조항이죠.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요거를 한번 참조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걸 토대로 사실 안식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아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셔야 안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안식일이라고 사람이 태어나거나 뭐 죽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태어나고 사람은 죽어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눈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뭘 해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차린 거죠. 나중에 똑똑한 유대 율법 선생님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 안식일의 법에 하나님은 예외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했듯이 안식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게 어디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집안에서는 괜찮다 그랬죠. 그렇죠? 자, 집안에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집 밖에서는 안 되는데 집 안에서는 되는 게 상관없는 게, 집안에서는 물건을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 뭐 밥을 먹거나 물건을 옮기는 거, 이걸 가지고 누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뭘 해도 안식일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것은 어디에 공간적으로 보면 집안이라고 해서 집안. 그럼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뭐와 같은 거예요? 집안과 같다는 얘기. 그거 얘기하는 거, 그 얘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치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법으로부터 제외가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안에서 이렇게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생명 거둬가기도 하고 생명을 태어나기도 하시, 이런 모든 일들을 집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안식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했더니, 여기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여기 당신의 집안에서 온 세상 당신의 집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나도 그래서 일한다. 이게 안식일의 진수를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고 또 복을 주신 그 날로 말 그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안식일에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 안식일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날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여기 아버지의 일, 즉 몇 년 된,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이 날은 너무나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 복을 베푸는 그 일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그 일이죠. 여기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날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장 건져내죠. 당연히 건져내죠. 그거는 안식일에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그러면 가축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정작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여기 건져내는 것. 여기 주님이 이 안식일을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범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형제잖아요. 아니 짐승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데 이 오래된 이 병자를 이 오랜 이 구덩이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을 당연히 건져내는 게 주님의 그 아버지가 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가지고 복 주시는 그 날로 삼은 그 일들을 당연히 나타내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거를 많이 강조해.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 아버지가 본 것을 나도 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한 거를 아들과 연결시켰어. 계속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뭐 그분 스스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안식일을 이루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뭐 예수님이다. 단순히 안식일은 그래서 거룩하고 이렇게 막 복 주시는 날도 날이지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해요. 맛보기에 불과. 정말 진짜 안식. 우리 안식은 그 나중에 먼저 사실 이것도 저거 샬롬. 샬롬하고 긴밀히 여기 참된 안식이 참된 샬롬의 상태를 얘기하죠. 나중에 진짜 정말 장차올 영원한 우리의 그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 안식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날, 모든 치료의 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씻겨지는 그 날이 진짜 안식의 날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저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들. 그동안 안식이 없었던 땅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 참된 안식의 땅으로 그 이동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을 지나는 강야를 지나는 이 나그네 된 이런 백성들이 장차 올 그 영원한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장차 올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소망들을 막 우리 성도들에게 불어 넣어줘요. 예수님은 이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진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에도 이런 일들을 그분은 막 가감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고 뭐 또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최후의 그 안식을 얻기까지. 그래서 계속 온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빛을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위대하게 하고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성도들을 얼마나 굳세게 하는지 이 처절한 그 역사들 그 이야기들이 마치 히브리서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하고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안식을 성취시킨 분. 장차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
가져다 주실 그러한 분이란 그 안식은 구원의 날, 치료의 날, 회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그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그 유산이 되고, 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또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모든 총체적인 믿음의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여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이 위대한